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1절 말씀,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잖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제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좋은 병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면서 너희가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요 달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하고는 달라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성령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오셨어요, 성령을. 그렇지만 성화되어져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예수로 드러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책망하는 부분을 볼 수 있다. 그것을 본다면,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지런히 장성한 자가 되어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 니네가 성령 받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안다. 그러나 니네가 행하는 행태를 봐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계속해서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사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예수로 드러나게 해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로 드러나려면요, 내가 죽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자아는요, 훈련 가지고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은 아마 돌을 닦으라고 하면 굉장히 잘 닦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돌을 닦는 것으로 변질될까봐 자신은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본인은 어렸을 때 너무 심한 병이 걸려서 한 3년을 시체처럼 누워 있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살려보려고 어디 기도원으로 들것을 가지고 가서 막 기도를 받고 아무리 해도 살 수가 없었대요. 병원을 가는 건 물론이고 한의원을 가는 건 그때가 고등학생 때인 거예요. 그거를 그 청년의 때, 그 에너지 넘칠 때 3년을 꼬박 누워있었대요. 그리고 그 시체처럼 누워있었대요. 그리고 간이 전혀 안 된 음식만 먹었대요. 신장이 안 좋아서 죽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간이 조금이라도 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병원에서 뭐 누구 다 그렇게 얘기하죠. 간이 전혀 안 된 음식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는 밥만 먹어도 맛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간이 안 된 음식을 먹는다는 게 아무 맛이 없대요. 아무리 맛있는 고기를 먹어도 소금을 찍어 먹지 못하면 맛이 없대요. 2점 이상 먹으면 느끼하다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나물을 먹어도 간이 없으면 맛이 없대요. 그것을 3년을 세상에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로도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이후로도 짠 것은 극도로 조심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의 짠 거는 주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먹는 것이 아무 개의치가 않다. 그냥 된장 하나에, 아니 그냥 오이 하나에 밥만 있어도 자기는 맛있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누워있다 일어나 보니까 가만히 기도하고 가만히 말씀 있는 것이 그다지 본인한테는 힘든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경건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돌을 닦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지식으로 쌓이고 말씀이 어떤 영과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뭐 많은 거를 먹는 것 같으나 배고픈 느낌,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되는 사람은 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모든 것이 나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양식이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서 드러나게 해드리기 위하여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오히려 나를 더, 내 자아를 더 강하게 키울 수가 있다.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요. 근데요,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영이시거든요. 그리스도는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근데 죽었다가 사는 게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제 영이 다시 죽는 경우는 거의 내 자아가 나를 장악했을 때 내가 날 죽여요. 근데 그 죽은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 그 장악한 자아가 완전히 주인이 행세를 해버려요.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계시로 더러운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 악한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러시거든요. 저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죽은 줄 알아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위하여, 살아나기 위하여 아멘을 한단 말이에요. 죽은 줄 모르는 자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아멘하지를 못해요. 내가 살았다는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내가 아직도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리시겠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랬지. 나사로가 죽은지를 모르고 살았다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책망이 유익이고 고난이 유익이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선 줄 알았을 때, 내 말씀이 열렸을 때 막 기뻐요. 그건 그 은혜로 족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맘대로 하고 내 자아가 순간 살아나도 내가 괜찮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내 영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 게 확 느껴졌을 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그 기쁨과 감사가 순간 육신의 것으로 돌아서면서 내 정욕이 살아나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선 줄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본인이 많은 계시를 보고 그랬지만 몸에 가시를 주셨다. 네 은혜가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할 때 내가 내 영이 가장 탄식하면 내 영이 주님과 함께 주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또 내가 고난 가운데 탄식과 눈물로 주님을 쫓아간 그때가 가장 내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고난을 계속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졸업식을 해주시면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들의 그 제대를 그렇게 기다렸던 이유가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면 제 이 고난의 훈련도 제대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 끝나서 내가 열릴 것 같아서 그 아들이 제대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들의 이렇게 하는 인생을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항상 배우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어차피 우리나라에 있으면 군대는 가야 되는데 군대는 훈련을 받는 곳이잖아요. 나도 똑같이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빨리 근데 우리 아들이 하사관을 하겠다고 군대에 말뚝을 박겠다고 해서 얼마나 시겁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 훈련 기간도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제대하는 게 어떻겠냐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 제가 제대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 소원대로 말씀이나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전보다 훈련받을 때보다는 좀 능숙하게 그렇게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대를 시켜주시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때문에 주님께 가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내가 선 줄 알았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또 고난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죽었을 때의 나의 행태, 나의 언행을 내가 알기 때문에 또 나에게서 그게 튀어나오면 내가 또 여기 죽어가는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함께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안 그러면 우리는 영이 무엇인지, 영이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또 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주 집중하고 깨어있고 조심해야 영의 것이 깨달아지는데, 고난이 아니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속상할 거 없고 세상에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데 그것을 영적인 것을 배워가는 거는요 불가능해요. 그걸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느냐,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제가 개척교회를 했어요. 5년이 지났어요. 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개척이었어요. 개척 초창기 때부터 헌금하셔서 교회를 어머니가 세워주시고, 친척들도 온다고 난리를 치고, 11조로 월세 다 낼 수 있는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자기가 11조를 하겠다 그러고, 저에게는, 우리 부부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체험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를 하면 세상을 씹어 삼킬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오히려 함께 개척한 어머니는 건강을 해치고, 함께 우리와 동역하는 도와주는 도련님은 부부 사이가 시끄러워지고, 막 모두가 혼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 계속 개척교회를 했어도 지금보다는 재정적으로 풍족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나 갈급하고 말라버려요. 영이 그때는 죽은 줄도 몰랐어요. 아주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고, 외부적인 요인은 전혀 내게 오히려 마음 편하고 등 따시니까 마음 편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우울감이 왔다고 얘기하면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아들도 버겁고 남편도 버겁고 나 자신도 버겁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주 나에게 이 세상 것들에게 눌려서 질식하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근데도 방법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죽은 걸 모르니까. 고난이 오니까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이 유익으로 바뀌고 그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제가 처한 이 상황은 그 전에 제가 상상하지 못. 아마 내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나는 뭐 이혼을 해버린다. 나는 어떻게 해버릴 거야. 이런 사람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내가 이것을 감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이 내게 열리는 거예요. 비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때는 기뻐하고 지금은 슬퍼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거꾸로예요. 그때는 슬펐고 지금은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그렇게 고난이 오니까 어때요? 내가 죽은 걸 알잖아요. 고난이 오니까 어때요? 열매가 이상한 걸 알잖아요. 나무가 이상하구나 깨닫잖아요. 고난이 오니까 주님을 찾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그게 고난인지도 모르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던 것에서 바뀐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겠다는 것을 아멘할 때부터 시작돼요. 제가 그것을 아멘하지 않잖아요. 그럼 영이 죽은 상태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라 죽어가고 우울감이 오고 인생 사는 게 사방팔방 재미없고 곧 그냥 막 남편하고도 얼른 헤어지고 싶고 안 보고 살고 싶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고 사니까 주님을 믿어도 이러고 사나보다 그러고 살아요. 영이 죽어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 나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고 목사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저 물질에 욕심도 없어요. 물질 달라고 하나님한테 졸른 적도 없잖아요. 제가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매달린 적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상황이 제가 이렇게 죽고 싶고 이런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아멘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를 모신다. 그래서 제가 아멘했어요. 십자가를 지겠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돼요. 근데 그 고난이 내게 큰 유익이에요. 나를 살게 하고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한영되게 하고 내 영이 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그 순종하게 하는 비결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과 한영되게 사는 비결을 깨닫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좋은 병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좋은 병사는 뭐냐면요. 내 뜻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예수의 형상이 내게서 드러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세요. 저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아주 내가 더 장성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형상을 이루셔서 그가 사시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죽어야 되고 주님은 사셔야 돼요. 그것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진 그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우리 모두 이 삶을 이루셔서 세상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있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는 장자다운 아름다운 상속자다운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더 장성해 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좋은 병사 되어져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이 사시는 삶으로 바뀌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상속자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